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올바른 원리 또 방법 또 악으로부터 구원을 원할 때 기도하는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던 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 콩쿨 대회에서 19살의 나이로 1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연습을 하루 19시간 안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살에 세계에서 1등을 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독일에 있는 슈투트 발레단에 입단했는데 단 한 번도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쟁쟁한 라이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녀는 공연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을 훈련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24에서 19를 빼면 5시간 남죠? 몇 시간 안 잤다는 얘기죠? 계속 연습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모형하는 사람들이 신는 그 덧버선, 토슈즈라고 하는 덧버선을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 한 켤레나 아니 두 켤레를 신는데 그 강수진 씨는 하루에 두 켤레, 많게는 세 켤레까지 바꿔 신을 만큼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 그랬어요.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연습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일에 몰입했던 그 사람은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보니까 발리는 사람들 꼭까지 똑바로 쓰잖아요. 발가락은 몸을, 그 무거운 몸을. 그래서 발이 짐승처럼 막 뭉그러졌어요. 아주 흉측해요. 전에 한번 보여주는 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이게 흉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상처는 내게는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힘들게 살더라도, 또 뭉그러졌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지 마시고,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된 후에, 우리도 그걸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냥 적당히 살다 끝날 수가 없는 것이 단 한 번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누구도 한 번만 주어진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여러분, 심령이 공허하신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잘못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대충 살아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밭에 비유를 하면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꽃밭이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밭을 소유하고 계속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솟아나는 잡초들을 뽑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한 달만 풀을 안 뽑아주고 그러면 꽃밭은 그만두고 꽃은 하나도 없고 잡초로 그냥 덮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꽃이 자라는 것보다요. 쓸데없는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그 잡초들이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가꾸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그렇게 잡초가 덮어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죽인다는 것이에요.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유혹, 미혹 이런 잡초 여러분 뽑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들어온지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옥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지옥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요,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유, 뭐 얘기를 저렇게 해, 맨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엎드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시험에 들게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우리 인간은요 참 강해요. 지독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더 약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처럼 그 사람들 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보이스피싱처럼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베 같다 했지만 지금 눈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더 지능적으로 아주 잔인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셔요. 텔레비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는 거기 나오는 영양 사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참 예쁘잖아요. 초롱초롱하고 참 눈망울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풀 먹고 사는 동물이죠. 약해요. 그런데 잠깐만 방심하면요, 그냥 산채로 뜯겨 먹어요. 하이에나라는 놈이 상체로 그냥 살아있는 걸 뜯어 먹더라고요. 얼마나 난폭한지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또 사자 같은 놈이 어느새 뛰어나와갖고, 그러니까 그 초식동물들은요, 눈말이 초롱초롱한 애들은요, 잠도 못 자요. 어디 가서 풀을 먹어도 늘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사방을 경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나무 뒤에서 어느 풀 속에서 튀어나와갖고 물어뜯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상을 이걸로 표현하면, 그렇게 악한 사탄,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과 함께 살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거의 마지막 기도였었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요, 그냥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 이런 것처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큰 시험이 아니더라도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늘상 시험을 봐요.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그저 공부할 시간도 없는 애들한테 아주 무서울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공부를 시키는데, 학생의 실력을 좀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선한 생각에 선한 뜻이에요. 그 공부 잘해서 나중에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시작을 한 거지요. 또 하나는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시험 때문이라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의미의 시험은 필요해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그것도 99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뭐죠? 실현, 그 시험의 의미죠.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지요. 시련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이죠. 죽일 만큼 해결할 수 없는 건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비슷한 걸 주더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도망갈 군역을 만들어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재난이나 어떤 상황에 빠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의미가 약간 좋은 거잖아요. 아주 나쁜 게 있어요.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임파테이션 하면서 쓰러뜨리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쓰러진 놈을 이렇게 세우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서 있는 놈을 넘어뜨리는 건 다 사탄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넘어뜨리는. 에덴 동산에서요, 악한 마귀가 뱀으로 변장을 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그 유혹이에요. 뭐죠? 목적이 뭐죠? 하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게 그래서 유혹이 나쁜 거라는 이야기죠. 하와를 위해서 한 것이면 나쁜 게 아니죠. 뭐라고 유혹을 해요? 아,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우리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할까봐 하나님이 딴 거 다 먹겠는데 그거만 못 먹게 한 거야. 야,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줘. 어차피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남 넘어뜨리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처럼 걔도 우리 것이 생각할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쟤들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탄이고 어둠이고 마귀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쵸? 하나님만 믿고요, 우리 같은 성도들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시험 관문을 통과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지 않니? 이 얘기죠. 왜 40일 굶어서 배가 골아갖고 꼴꼴거리고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덩어리로 얼른 떡 만들어 얼른 먹고 그거 해결해.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려고 금식한 거고 훈련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야, 꼭 그렇게 지랄맞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미친 듯이 충성을 해야 돼? 남들처럼 적당히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죠. 그게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얘기는 뭐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다칠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괜히 이런 말 듣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전에번에 부처는 어떤 엘러 교수가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누굴 죽은 사람 살릴 것이라고 집에 두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일을 지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지도 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40일을 굶어서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악한 유혹이죠.
바리새인들도 종종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까칠한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런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우리가 내야 돼요? 선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드려. 어차피 낼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봐라. 로마 편을 들잖아. 이렇게 덤빌 것이고. 아이고 또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마. 안 드려도 돼. 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로마 황제가 명령한 것을 어겼다고 바로 고발을 하겠죠. 그렇게 목적이 선하지 못하고 한 것이 유혹이고 미혹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절대 안 하시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나 유혹은 100% 사탄이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시험을 아예 없애달라는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죄악투성인 인간사에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을 없앤들 죄를 안 짓나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기게 해달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 욥이 했던 행동이요. 담대한 고백이요. 그게 기도고 우리가 본받을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제가 8월달쯤에 제 간증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어찌어찌해서 참 은혜 입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나쁘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나,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8월 4일 주일날, 8월 5일날 시간에 아마 보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받는다. 말씀에 은혜를 입는다. 맨날 보는 말씀인데 무슨 특별한 말, 그날따라 특별한 말씀인가? 특별해요. 은혜를 입을 땐 특별합니다. 그걸 소위 어떻게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편하게 들으신다면 레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호하시고 두드리고 사인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3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재앙을 욥이 만나잖아요. 자기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재산은 다 하나도 없이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마누라까지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갔어요. 몸은 엄청난 악창 피부병이어서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벅벅 피가 나도록 긁었다고 했을까요? 우리 조그만 종기 하나 나도 얼마나 힘든데 온몸에 그게 났으니 그것도 왜 났는지도 모르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진 게 있어서 그랬다고 바닥바닥 속을 썩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욥이.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고통, 이 억울함 너희들이 몰라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힘들지만 단련으로 보고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죄악된 이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되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담대하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먼저 보는데 이야기했죠. 시험조차도요, 은혜예요. 시험조차도 어느 사람한테는 은혜로 온다는 것이죠. 그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왔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노상 죄를 지니까 죄를 안 짓도록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번 다시 해석을 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악한 자의 도전에서 공격해서 막아주세요 이 얘기죠.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혹하고 미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사탄의 권세, 세력에서 건져주세요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우리도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사실 그런 세상에서요, 우리 영혼을 좀 지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좀 지켜주세요. 우리 조복선 목사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줘.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왜 죽으셨는지 그걸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복선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험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순진했잖아요. 참 세상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시험이 어디서 치고 들어올 것인지 대충 눈치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보통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사탄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묶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롯의 하인들과 소와 양,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소와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죠?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갈게. 삼촌이 그렇게 마음을 넓어서 얘기했으면 조카란 놈이, 아유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럼 나머지 그쪽 나머지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뭐라 그래요? 난 소돔과 고모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을 저걸 내가 가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 그렇게 해. 바로 그거예요. 베푸는 것이 복돼요. 결국은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하는 것입니다. 뭐죠? 배후에 계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땅이 좋고 이 땅이 나쁘지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땅은 무너뜨린 상황이 오더라도 이 땅은 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 다음 전투에서, 아가성 전투에서 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도 고생시키는 그런 짓이 나오지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어느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는, 그게 무슨 인생이 얼마나 실패한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탐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나 조금 가난한 게 나을 것 같아. 부어오면 있지 기도도 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70평 살아보니까 그래, 조금 가난해야 그게 좋은 것 같아. 청비는
있는데 청빈할 수가 없어. 좀 가난한 게 청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질이요. 왜 나빠요? 아니에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 아니면. 필요한 거죠. 생활할 때 필요하죠. 욕심이 나쁘다는 거예요. 더 긁어 모으려고 주시는 대로 누려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탐심이 나쁘다는 것이죠. 사탄이 건드리는 것이 바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탐심을. 할 수 있잖아. 건드릴 수 있잖아. 네 손을 움켜서 네 거를 만들 수 있잖아. 욕심을 내.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쓸 것인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앙을 버리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 여건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 여건이에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흔드는 어떤 미끼, 자기가 노력해서 먹이를 먹지 않고 거저 생긴 지렁이 한 마리 그냥 먹으려다가 끼어서 붕어는 매운탕이 돼버리고 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돈은 버는 것도 시험이 오지요.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고기한테 지렁이 미끼 주는 것처럼요. 복이 되는 돈이 들어와야 집안이 흥하는데 저주가 되는 돈이 오면 망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만 개나 되는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탐욕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기도 미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후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로또 같은 거 바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돈 없고 그럴 때는 로또도 좋지요. 결국은 망해요. 통계가 그래요. 세상에서 로또 같이 꽁돈 받은 사람들 거의 다 결과가 안 좋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조금 우리가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요. 인간들이 가장 연약한 성적인 부분 남녀관계를 통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말이 시험이지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솔로몬이요.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고 엄청난 걸 보지만 솔로몬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솔로몬이 그 여자들 문제 때문에 망해갖고 자손들이 다 서로 죽이고 나라가 갈라지고 망해버리는 그거를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왼수로 갚은 자가 솔로몬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바로의 딸을 얻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애굽 왕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기 왕비로 세웠다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러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를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라고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우리 마음을 뺏길 정도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은 세상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되면 망해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존경으로 쓰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다는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명예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 벼슬하는 거, 남들보다 위에 있길 좋아하잖아요. 권세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때가 왔나 보다 라고 착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피맛바람이죠. 예수님에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도요. 예수님에게 뭘 갖고 흔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서마다 뭐 기록한 게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나에게 엎드리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 말에 넘어가게 돼요. 곧 죽음이에요. 이게 지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마귀가 저는 욕심으로 그것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떨 때 시험이 오는가 알아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쁠 때보다는 한가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 왕이 언제 사고를 치죠? 전쟁 많이 하다가 어떨 때는 한가해서 집에서 쉬다가요, 멀쩡히 밑에 남의 집을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바세바한테. 그래서 결국은 바세바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고만은 간음과 살인을 한꺼번에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뭐예요? 이 한가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빠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돈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지금 주 5일 근무제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 5일이 뭐예요? 주 6일도 한 달에 2번, 첫 번째, 세 번째,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쉴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뭐 주 5일도 주 4일반 하는 데도 있나 봐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요, 시간 많아지면 뭘 생각하나요? 여러분,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면 교회 가요? 아니 말씀 읽어요? 전도 나갑니까? 아니 봉사 나가나요? 놀러 갈 생각하죠. 왜냐면 못 가본 데가 많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무슨 얘기죠?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에서 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주치의라고 하나요? 자기가 정해진 의사가 있잖아요. 그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제 며칠날 오셔요. 그럼 그 병원 가면 아무한테나 가나요? 그 의사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그 의사는 내 병을 다 알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먼저 번에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서 이런 약을 내가 처방해 줬지,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좀 나빠, 이거 좀 나빠졌으니까 이렇게 약을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우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죠. 당신은 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은 폐가 나쁘니까 먼지 많은데 가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근데 진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귀요, 정말 귀신이에요. 귀신은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지요.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와요. 의사가 우리의 연약한 병을 알듯이 이놈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해요. 이성에 약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런 놈이었죠. 여자는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까지 버릴 정도였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 팔아넘길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받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똑같은 이야기죠.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속이고 써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면요, 그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약하세요? 어느 부분을 치면 무너지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그걸 방어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닮았든 에서를 닮았든 아간을 닮았든 그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미리미리 그런 사건이 이상하게 오게 되면 피해서 기도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인생길 가다 보면 넘어져서 쓰러진 사람 많아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죠. 정치, 사회, 더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장로란 사람들, 목사란 사람들 왜 무너졌어요? 재주가 없어서요? 시험 들어서 그랬어요. 시험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요, 많이 배우고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연약해요. 인간에게 부여한 3대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부분, 먹는 거, 자는 거, 성적인 욕구보다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되니까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억제할 수,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옛말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놈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들의 전쟁 역사를 보면 여인을 이용한 미행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했나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절제할 수 있는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한가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돈 들이고요, 시간 들이고요, 내 맘대로도 신앙생활 하는 거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혹시 삐끗해서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준비해서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